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생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또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언 15장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심령의 근심이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도 힘들다는 것이죠. 몸에도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근심, 스트레스 이걸 통해서 몸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근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또 하나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근심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는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세 가지가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고 구원에 이르고 회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룬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근심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잠언 17장에 말하듯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잘 세워진 교회 가운데 이제 바울이 또 3차 또 복음 전도로 인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이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열입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그 어려움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권면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을 당했고 더 큰 악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와 많은 혼란 속에 분열의 아픔은 계속되고 또 사도가 추천사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권면과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비난할 때
바울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였던 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제자였던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그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이제 편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의 그 내용이 이런 거죠.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오늘 7장에도 보고 2장에도 보면 눌림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로 나올까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편치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어떻게 썼다고 말하죠? 눈물로,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2장 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여야 함이라. 자, 거기 어느 정도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를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내 마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올 그 디도를 바울은 만나지 못해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실 바울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여전히 비난과 조소를 받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7장 14절에 보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또 14절에는 내가 확신한다. 내게 믿음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죠?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오해를 가지고 문전박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아멘. 바울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깨끗한 사람이 되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바울은 3번 말하죠. 아무에게도 아무에게서도.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로 보지 못하니까 편지로 이렇게 이야기해. 아무에게도
그러면서 7장 3절에는 이 편지의 내용을 더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미워서 쓴 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혹독하게 대했지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대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미워서 정죄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한번 밑줄 치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는, 함께 죽고,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 함께 죽자. 함께 살자. 너와 나는 분리가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아픈 손가락입니다. 계속 아파요. 여전히 바울에 대한 어려움을 주고 바울에게 절망만 주는 교회였습니다. 문제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죽자. 함께 살자. 동일한 이 연합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함께 죽고 함께 살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죽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여러분, 이 편지의 마음속에 바울은 그들이 미워서 보낸 거 아닙니다. 물론 책망에 질책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차가운 권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마음에는 바울에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미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7장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담대한 것도 많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이야기 같고 바울이 꾸며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속상하게 얘기하면 때로는 자녀들에 대해서 흉도 보고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자녀를 욕을 하면 어떨까요? 욕을 하면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누군가가 내 자녀에 대해서 욕을 서운한 말을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 상처가 있고 그 분열의 문제가 있을 때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 안에는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성경 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 이 8절 안에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후회했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바울도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이 잘 받아줄까? 오히려 그들이 굳어지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내가 편지를 괜히 보냈나? 내가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편지가 아닌 내가 한번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놓고도 바울은
두 다리 쭉 뻗고 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바울대로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후회도 해보는 거예요. 디도 편에 편지는 보냈지만 편지를 보내고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 계속 바울에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보세요.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그러나 그 후회가 얼마 동안이죠? 8절에 말합니다. 잠시만이라고 말합니다.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했고, 또 잠시 동안 나도 마음이 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은 기뻐한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7장 2절, 7장의 내용은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만난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마게도냐에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디도를 만난 거예요. 만난 기쁨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로 인해 잠깐은 근심은 되었지만 이제는 나는 오히려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디도를 만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디도의 또 반응이 있고 편지에 대한 결과들을 듣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7절을 보세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정말 기뻤던 것은 뭐죠? 디도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디도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사모함, 애통함, 또 하나 있습니다. 열심. 자, 이제 그들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들에게 사모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문전박대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디도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죠?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바울을 사모하고, 이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 어떤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이 깨졌다는 거예요. 단단해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함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실 한두 사람의 회개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지체와 공동체가 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열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이 생겨서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면 요나가 40일 동안 다녀야 될 그 거리를 하루 만에 외쳤잖아요. 무너진다, 무너진다. 근데 보세요. 니느웨 왕도 누군가를 통해 들었을 때 일어나서 굵은 베옷으로 입고, 그리고 자신의 왕복을 벗고 심지어 두 번을 말하더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따라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입도록 했고, 금식하게 했고, 그리고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도 공동체, 거기에 큰 니느웨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회심과 회개를 불러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죠?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복도 없고, 진정한 축복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우리에게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많은 사람은요, 때로는 우리가 후회가 많죠. 후회가 많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회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인정하자. 두 번째, 회개하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속건죄, 그 다음에 속죄죄가 있습니다. 속죄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속건죄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속죄죄와 속건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심해야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나야 회개가 그다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겁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후회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분열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회개는 연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봉합을 되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후회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그 근심과 후회가 결국 자책이 되어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책은 때로는 나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심과 후회는 자책하게 만듭니다. 자책은 병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책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백하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와 죄악들이 있을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자복이 있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이루어졌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기에 얼마나가 몇 번 나올까요? 네, 7번 나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이죠. 그리고 회복의 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큰 애통의 변화가 일어났고 회개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결국 11절에는 그 애통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게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그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잠깐 변화자가 아닙니다.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자, 11절에 그 얼마나 그 내용을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 무엇이죠? 간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혼란을 주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회복되기를 고린도 교회가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하게. 또 두 번째 무엇이죠? 변증하게 하며. 변증은 무엇입니까? 변호하고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와 거짓 가짜들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변호를, 이 복음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변증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하게 했다. 분노. 이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혼란과 거짓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거룩됨으로 일어나기 위한 의분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일어났어요?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받아야 될 그 징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점점 이 회복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습니다. 삭막했습니다. 아주 까칠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굳어졌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교회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분리듯 일어났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립고 바울이 그립고 예배가 그리운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열심 있게 하며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적절한 그런 열심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노력과 헌신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죠? 벌을 주었다.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나님의 공이 이 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얼마나.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1절의 시작도 깨끗함을 말했는데 바울은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11절에 깨끗함을 너희가 얼마나 이 마음을 통해 나타내 주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애통과 회개가 일어날 때 진정한 은혜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를 망설이지 말자. 망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편지의 내용을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시작. 한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이 정죄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말하죠. 자, 보세요.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자, 아니요를 2번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불의를 행한 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미혹하고 혼란을 혼탁하게 한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12절이 참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구를 타겟 삼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은 아니요. 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누구를 거론하기도 하고 누구를 주목하게 합니다. 바울은 보세요.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또 보세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당한 자는 바울일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럼 바울은 지금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십니다. 오직 여기서 저는 은혜가 되었고 마음에 무너짐이 생겼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거기 밑줄칩니다. 간절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회복은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라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도 아닌 어떤 문제의 시시비비가 아닌 오직 너희를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간절함은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울의 편지의 이유였고 편지의 전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시시비비가 아닙니다. 누구를 두둔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라 어느 쪽 편을 들기 위함도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한 것이 바울에게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가해자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피해자가 있고 거기에는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유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13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결국 이 위로는 무엇이죠? 디도를 만난 거, 그들의 반응이 좋아진 거, 교회가 회복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위로는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간절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됐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안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는 회복의 이유였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 나오죠. 위로, 기쁨, 안심. 자, 바울에게는 이런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위로 위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항상 고린도 교회가 어떤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항상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았지만 자랑한 것이 있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이 있거나 때론 우리 삶 속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자랑할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참되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보세요.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떻게 되도다? 참되게 되었도다. 여러분, 증명을 얻은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디도도 확신에 찬 반응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도요,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시작.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한 거 아십니까? 이제 회개하고 복음으로 바울을 따르기를 결심했고 바른 교회,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예전에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어떻게 했다?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영접하여 무엇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회개만 한 게 아니라 순종한 교회가 된 거예요. 순종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거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입니다. 얕은 게 아니에요. 서로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6절 다 같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이 되었습니까? 심정이 더욱 깊어졌고 너와 나 사이가 깊어졌고 더욱더 신뢰가 되었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간절함.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썽쟁이 교회였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